사랑의 본질이 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2장 8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본질을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사랑의 본질 첫 번째는 사랑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함께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조심하는 것, 상대를 배려하는 것.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서로에게 속하는 것. 기억나시죠? 완전히 머릿속에 훤히 다 기억나실 겁니다.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랑의 본질을 우리 가정에서, 특별히 지금 이 아가는 부부간의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죠. 부부간의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부모 자식 간의 사랑,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사랑, 여기까지 우리가 실천을 하고, 이 사랑이 결국은 아가는 이거를 하나의 은유로 해서 다른 무언가를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성도들과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간의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또 이렇게 다시 되짚어보고 다져보고 바로잡는 그런 우리 신앙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사랑의 본질을 봤는데 그 사랑의 성격은 그러면 어떠해야 되는가? 함께하고 또 서로를 배려하고 또 서로에게 소속하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의 본질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 그 사랑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되는가 하는 거죠. 사랑의 성격에 대한 이야기 오늘 3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봉독해 보았습니다. 사랑은 첫 번째로 우리가 그 사랑은 전심으로 찾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심으로 찾아야 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3장 죄송합니다. 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꿈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신학자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지금 꿈을 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꿈 이야기는 또 한 번 더 나오는데 5장 2절부터 8절까지가 꿈 이야기, 두 번째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서로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잠깐씩 이렇게 살펴보면서 같이 보면 좋겠고요. 꿈 이야기인데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막 찾아다니는 그런 꿈이에요. 이 술람미 여인, 이 여자 주인공이 자기의 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막 큰 길에도 찾고 좁은 길에도 찾고 온 성안을 두루두루 다니는 그런 모습. 그 이야기입니다. 꿈이라는 게 뭡니까? 꿈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꿈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죠. 요셉이나 다니엘 이야기에서 우리 꿈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듣는 그런 꿈도 물론 있겠죠. 근데 여러분 꿈으로 하나님 만나보셨어요?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꿈에 하나님 만났다 그러면 약간 걱정돼요. 무슨 헛소리 할까 이런 마음의 염려가 잠깐 조금씩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뭐 직통계시니 뭐니 하며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꿈에서 하나님 만났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로 꿈에 안 만나 주신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꿈으로 분명히 만나 주는 경우들은 많은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분별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럼 꿈은 일반적으로 꿈은 어떤 겁니까? 꿈은 뭐 대부분 다 개꿈이겠지만 이 꿈은 낮에 의식이 있을 때 경험했던 어떤 일들이나 또는 간절하게 소원했던 이런 것들이 무의식 속에 갇혀 있다가 밤에 잠자는 동안 뇌의 활동 중에 그게 나타난다고 해요. 뇌의 활동 이 잠자는 동안 뇌의 활동 중에 뇌는 한 90분은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90분은
정지한 상태 있고 또 90분은 활동하고 이런 식이래요. 그 뭐 전문가들이 뭘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좀 어렵고요. 그래서 그 활동하는 동안 이 뇌가 활동하니까 그 생각이 있잖아요. 그게 기억에 남기도 하고 다 안 남기도 하고 이러는 건데 프로이트가 정신분석학 프로이트가 한 말이 꿈은 이 감추어진 어떤 욕망을 이렇게 무의식의 욕구 충족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고 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다. 그런데 꼭 그렇게만 볼 거는 물론 아닙니다.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은 생시에 경험했던 것 또는 간절하게 바랐던 것들이 꿈속에 무의식 가운데 있던 것들이 이제 이렇게 다시 경험되어지는 과정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대체로 일치하는 생각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술람미 여인의 꿈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술람미 여인이 지금 님을 잃어버리고 막 쫓아다니는 꿈을 꾸었는데 그거는 이 사람이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을 이렇게 내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이제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났어요. 솔로몬 왕을 만났어요. 왕이 찾아와가지고 자기를 점찍어가지고 이제 사랑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보니까 막 찾아오고 왕이 정신없이 막 뛰어오는 그런 장면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마음에 혹 들었는데 자기도 그 왕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이인데 근데 혹시 이 사람이 이렇게 너무 멋진 킹카가 그럼 어느 순간 떠나버리지 않을까 걱정하는 거예요. 나한테 너무 과분한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염려를 하다가 보니까 이런 꿈을 꾸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이렇게 뭐 자연스러운 그런 추측인 것 같습니다. 이 배경에는 우리 앞에 2장 8절부터 우리 17절 읽을 때에 우리가 14절을 읽었습니다. 14절을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2장 14절.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지금 이 솔로몬 왕이 이 자기 아내가 될 이 술람미 여인에게 막 좋은 어떤 찬사를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데, 근데 뭐라고 부르냐 하니까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그렇게 불렀어요. 지금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으면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숨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 될 사람이 솔로몬이 막 달려왔는데 어디 출장 가다가 말 타고 옆으로 세가지고 이 여인을 만나러 온 겁니다. 왔는데 막 오는 걸 이렇게 술람미 여인이 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막 보고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이러면서 막 이렇게 봤는데 바라보던 그 술람미 여인이 무슨 이유인지 선뜻 그 남자에게 나가지 않고 숨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이 여인을 찾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 나간 건 아닐 겁니다. 만났습니다.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서로에게 속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7절에 내 사랑하는 자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다. 이렇게 서로 만난 장면이 있는데 그 이전에 이 여인이 지금 눈에 안 보이니까 막 헤매면서 그래도 싫은 마음이 든 건 아니에요. 싫은 마음이 드는 건 아닌데 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비둘기야 그러면서 이 여인을 막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 남녀간의 사랑을 무너뜨리는 그런 작은 실수나 작은 어떤 문제 이것들이 관계를 깨뜨릴 수 있다라는 것을 노래한 것을 봤습니다. 전에도 우리 그런 이야기를 우리 나눈 적이 있는데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 그죠? 뭐 서로 좋은 건 당연한데
좋아하는 과정 속에서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두 남녀가 서로 만나서 결혼하는 과정 속에서 파혼이 되는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파혼이 되는 경우들은 대개 뭡니까? 사랑이 식어졌다가 아니라 그 결혼을 이루는 과정에 의견이 불일치해서 그런 거죠. 혼수 문제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식의.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이 공개하면 이거 괜찮? 하지 말아요.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돼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어른께, 시골에 계신 어른께 인사시키러 가겠다고 데리고 가겠다 그랬는데 우리 장인 되실 분이 노 한 거예요. 가면 길이 멀기 때문에 자고 와야 되는데 결혼하기 전에 그 가서 자고 오는 건 찬성할 수 없다 그러면서 반대하시는 거예요. 맞는 말씀이지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 이분은 딸을 결혼시키는 것을 싫어하시는구나. 그게 아니라 나를 사유로 맞는 것을 싫어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포기를 이제 하려고. 그래서 우리 이제 할 수 없다. 그 외에 또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결혼식장을 우리 고향이 있는 영천에서 할 거냐, 대구에서 할 거냐, 그다음 서울서 할 거냐 이런 걸 가지고 우리 형님들하고 의논을 하는데 형님들이 서로 이렇게 안 반기는 거죠. 대구에 우리 큰형님이 대구 계시는데 당연히 그럼 나는 대구에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대구에서 하지 말고 영천에서 하라는 거예요. 영천 시골에서. 우리 여기 시골에서는 얘기 또 안 되는데 우리 형님 또 욕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때 상황이 누구도 쑥 나서서 저희 결혼을 추진할 만한 그런 입장이 못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내가 결혼할 시기가 무르익지 않았다. 뭐 장인도 저러시고 우리 친가도 이러고 그러니까 뭐 당신하고 나하고는 인연이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헤어지자 그래 헤어졌어요. 나중에 다시 만났죠. 다시 만나서 오늘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데 근데 그때 이래 보니까 너무 사소한 일들이에요. 사실은 영천사 하면 어떻고 대구사 하면 어떻고 근데 그 사소한 것 때문에 이게 안 되더라고요. 하룻밤 가서 자고 오면 뭐 우리 둘이 자는 게 아니라 어른들 계시는 집에서 자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좀 용납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또 원칙에 또 이렇게 안 맞으니까 허락도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사소한 것들 디테일이 악마예요. 아주 그냥 그 디테일들을 제가 굉장히 싫어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또 더 다져진 것도 있죠. 더 다져서 그 이후에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지금 술람미 여인이 이건 밀당하려고 그랬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그랬는지 자기를 좋아하는 남자가 달려오는데 막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숨어버렸어요. 부끄러워서 그랬는지 숨어버리는 것 때문에 이 남편 될 사람이 상심을 한 거예요. 약간 그죠? 그게 이 디테일이 지금 상심을 불러일으켰어요. 결과적으로는 괜찮았어요. 우리 결혼하자. 그래서 결혼을 약속을 하고 정혼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남자는 돌아갔다가 나중에 데리러 오면 되는 거예요. 이제 정혼은 됐지만 이 여인이 지금 기다리는 동안 밤에 꿈을 꾸면서 이 남자가 날 버리지 않을까, 날 떠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꿈을 꾸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이 밤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로 되어 있는데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밤마다 꿈을 한두 번 꾼 게 아니라 여러 번 꾸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유대인들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밤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뭐 삼경이다, 이경이다, 오경이다, 뭐 초경이다, 뭐 이래가지고 밤을 이렇게 나누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나누죠. 우리 성경 보면 뭐 이렇게 이경이 되었을 때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밤을 나누니까 이 밤을 복수로 한 거는 밤새도록 그런 뜻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NIV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니까 all night long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밤새. 그리고 메시지 성경도 보니까 밤새라고 번역을 했어요. 밤새로 번역하는 경우들이 지금 더 우세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좋고 똑같은 꿈을 여러 번 꾸었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밤마다 꾸었다. 이거는 중요한 거는 이 꿈의 내용이 남자를 찾아다닌다는 거잖아요. 그죠? 찾아다니는데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찾다라는 말이 우리말은 똑같아도 영어로 보니까 또 다르게 나왔네요. 찾았노라. 이거는 look for. 찾아도 이것도 look for. 그 다음에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거는 find. look for 했지만 find 하지는 못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막 헤매고 돌아다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침상에서 못 찾으니까 일어나서 성간을 돌아다니면서 마음이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 찾았다.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뭐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찾는 모습입니다. 5장 2절부터도 꿈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랬는데 여기도 꿈의 내용이 비슷해요. 이거는 그때 가서 다시 자세히 보겠지만 이 남편이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열어주려니까 자기 옷을 벗고 있어요. 그럼 옷을 얼른 입고 나갔더니 얼른 나갈까 말까 고민하고 뭐 이런 좀 우물쭈물했어요. 나가보니까 없어졌어요. 그래서 막 남편을 찾아다니는 막 성으로 막 업으로 막 돌아다니다가 뭐 이렇게 모욕도 당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실질적으로는 뭐 그렇게 밤에 돌아다닐 일은 없겠지만 꿈이니까 꿈에 그만큼 찾았다는 이야기죠. 막 돌아다녔다. 정신없이 돌아다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지금 남녀 간에 서로 사랑하는 사람인데 약간의 원인이 뭔지 모르지만 불편함이 있어서 남편이 될 사람이 눈에 안 보이니까 막 찾는 그런 꿈을 꾸었다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고 그래서 이 불안함을 없애는 건 어떤 뭐 나중에 이제 또 해결이 되겠죠. 해결이 되지만 여기서는 그만큼 그런 불안함을 가지고 열렬하게 사랑하는 님을 찾으러 돌아다녔다. 그 꿈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이 꿈에서 보이는 이 술람미 여인처럼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사랑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했는데 사랑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능동적인 것. 술람미 여인이 님을 찾기 위해서 온 성을 방황하듯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간의 사랑도 상대가 나를 사랑해주고 챙겨주고 상대가 나에게 일방적으로 맨날 매달리도록 그렇게만 기대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에게 최선을 다해서 챙기고 섬기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사랑은 표현을 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라는 말이 있어요. 표현을 해야 됩니다. 표현 잘 하십니까? 남자들 표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남자들도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뒤에 대답 두 분 다 대답 잘하나?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사랑은 어떤 형태로든 표현을 해야 됩니다. 아가는 남녀간의 사랑을 언율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노래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술람미 여인이 지금 꿈속에서 사랑하는 님을 찾아 헤매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을 찾는 것을 비유로 노래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되 적극적으로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 불안함을 똑같이 가지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 찾는 적극성, 능동성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진실한 성도의 능동적인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에 동일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입니다. 친구인지 또는 친척인지 모르는 네 사람이 이 들것으로 같이 들고 와서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을 만나서 설교하시고 병을 고치고 계시는 그 자리에 왔습니다.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들것을 내려서 달아내려서 예수님 앞에 달아내려서 이 광경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데리고 온 네 사람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이 병든 자를 병을 고쳐주십니다. 이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진짜 적극적인 일인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남의 집에 지붕을 뚫어 가지고 그걸로 사람을 내린다라는 거는 이건 그리고 밑에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뚫으면 어떻게 되나요? 막 이렇게 지푸라기고 뭐 막 떨어질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방해하는 거잖아요.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몰지각한 아주 감옥 갈 일들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만큼 절실하다는 거죠. 예수님한테 이 사람을 보이기만 하면 이 사람 나을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기회를 놓치면 또 언제 예수님을 만날지 모른다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이렇게 체면불구하고 무지막지한 행동을 한 겁니다. 그만큼 절절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니까 천국은 친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어요. 천국은 가서 차지하는 사람이 천국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이건 좀 우리가 평소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른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을 위해서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있지만 말하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시도록 우리는 그냥 손만 들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액션을 보이실 때 우리는 리액션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이니셔티브는 분명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그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가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만 있으면 이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손바닥이 한쪽 손바닥으로 소리를 못 낸다는 거죠. 고장난명. 맞받아 치는 손바닥이 있어야만 소리를 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임하셨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리액션을 보여야만 한다. 이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만나러 갔는데 술람미 여인이 당연히 나와서 맞아야죠. 그래서 숨어버렸어요. 숨어버리니까 못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고 나니까 자기가 좀 잘못했구나 그런 자각이 있어서 이제 다음에 또 이제 지금 집으로 돌아갔다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2번 이렇게 오잖아요. 처음 와서 정혼을 하고 약혼기간 1년 동안 있고 그 다음에 데리러 오죠. 근데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준비되는 대로 데리러 옵니다. 지금 2장 마지막에서 이제 정혼이 됐습니다. 정혼이 됐는데 이제 3장 지금 3장 6절부터 나오는 거는 남편 될 사람이 이제 아내를 데리러 지금 오는 거예요.
가마를 준비를 해서 데리고 오는 그 사이에요. 그 사이에 꿈을 꾼 겁니다. 그 사이에 꿈을 꾸었는데 남편이 적극적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데리러 올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내가 될 사람이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 꿈에서 막 찾고 또 찾고 찾는 것처럼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찾는 이런 적극적인 반응이 사랑의 어떤 성격의 중요한 요소라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은 상황의 구애 없이 상황의 구애됨이 없이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님을 그리워 찾아 헤매는 술람미 여인의 노력이 상황에 관계없이 어느 곳에서나 지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야를 불문하고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그녀의 마음은 사랑하는 자를 향해 있습니다. 침상에서, 성중에서, 큰 거리와 작은 거리에서 그녀는 사랑하는 이를 찾아 헤맸습니다. 님을 찾아 헤매는 동안 말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모욕 이런 게 있습니다. 그는 뒤에 5장 7절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녀는 시종 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서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로 보면 성도가 주님을 찾는 심경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어떤 마음에 불안한 거나 허무한 거나 이런 걸 달래기 위하는 어떤 대용물도 아니고요. 또 어떤 도덕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한 그런 대안도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결혼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는 삶 전반에서 이 주님을 늘 동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상황에 구애받지 말고 조건에 구애, 시도 때도 없이 언제나 하나님하고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또는 길거리를 지나갈 때나 또는 시장 볼 때나 그 어디에나 학교에서 공부할 때나 낮이나 밤이나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야 됩니다. 크라이처치에서 침례 교회였던 갈릴리 교회와 감리 교회였던 길복 교회 두 교회가 연합을 해서 한사람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와 안진호 목사님하고 두 담임 목사가 같이 한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이렇게 공동 사역을 했는데 이제 한 교회 공동 담임으로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같이 삶을 나누고 공부도 하고 하면서 맞추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 한 전반기 한 2년 반 이 정도는 매주 한 번 이상 저녁에 만나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삶을 나눴습니다. 그때에 우리 안진호 목사님 통해서 제가 은혜 받은 게 있습니다. 안진호 목사님이 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이렇게 식사 시간에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얘야, 네가 먹는 이 밥이 참 맛있구나. 이 반찬이 참 맛있구나. 그래서 반문을 하는 거죠. 주님도 밥을 드세요? 주님도 맛있으세요? 그랬더니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래, 내가 너의 입으로 밥을 먹는다. 내가 너의 혀로 맛을 본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주님이 우리의 입으로 밥을
드시고 우리의 혀로 맛을 보시고 우리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계세요. 우리의 귀를 통해서 세상의 소리를 듣고 계세요. 주님은 영이시잖아요. 육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몸을 통해서 세상을 보시고 우리 몸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들으시고 우리 몸을 통해서 세상에 말씀하시고 우리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귀가 되고 우리 눈이 하나님의 눈이 되며 우리 입이 하나님의 입이 되고 우리 손발이 하나님의 손발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청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있어서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잘 보여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막 복 주시고 막 내가 잘 되도록 해주시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그런 일입니다.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때 그 말씀을 이렇게 나눴던 것이 저게 참 신선한 충격이었고 그리고 제 신앙을 이렇게 자리매김하는데 아주 획기적인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보시고 들으시고 맛보시고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종종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슨 어떤 신비한 일들이 일어날 거다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 그런 일도 있습니다. 자연의 질서를 뛰어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는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죠. 기적, 자연의 질서를 뛰어넘는 그런 현상. 근데 기적은 주님이 필요하실 때 딱 그때 가끔 가다가 일어나야지 기적이 막 수시로 계속 일어난다 그러면 하나님 만든 질서는 파괴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질서 자체를 파괴하고 기적으로 이렇게만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본적인 질서대로 돌아가도록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고 특별히 기적이 필요할 때 기적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둬서는 이게 안 될 때 뭔가 하나님이 액션을 하셔야 될 때 어떻게 하시느냐. 직접 기적을 베푸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보편적으로 일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어떤 활동을 하게 하고 이웃을 돕게 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바들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발이 되고 몸이 되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동행해야 됩니다. 상황과 여건 이런 거 따져볼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에는 뭐 내가 어쩔 수 없는 거 하나님 아시겠지 그런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외가 되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보고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호흡하고 언제나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이 시때 장소 가리지 않고 이 님을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시때 장소 경우 따지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삶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로 찾았으면 붙잡는 것이 사랑입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술람미 여인이 드디어 애타게 찾던 님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다른 사람들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님의 손을 잡고 자기 어머니의 집
거기까지 갈 때까지 손을 놓지 않고 꼭 붙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뭐를 노래하고 있는지 알겠죠? 아시겠죠? 죄송합니다. 이게 기침이 또. 지금 어머니의 방, 어머니의 집, 나를 잉태한 방. 여기는 생명이 잉태하는 것. 우리 어머니가 나를 잉태했던 그 방, 나에게 물려준 그 방, 내가 그곳에서 다시 생명을 잉태할 방이죠. 그러니까 은밀한 두 남녀가 은밀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을 잡고 그 님을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꼭 붙들고 거기까지 갔다. 이 사랑을 그냥 찾았으면 포기하지 말고 꼭 붙들으라.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사랑은 함께하는 것이며 서로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육체적인 결합을 하는 것은 그 사랑이 온전해지는 길이고 성숙해지는 길입니다. 결혼은 그것을 제도적으로 안전하게 만든 장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기는 하지만 깊은 인격적인 교제로 나아가지 못하고 중도에서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복음의 기쁨에 참여하였다가 타락하여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를 만난 그 순간에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믿음이 흔들리고 또 좌절을 겪기도 합니다. 주님을 꼭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붙들지 않으면 우리 또한 그렇게 주님과 헤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지만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주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깨뜨리거나 또 방해할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 이것이 깨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이 깨어지는 단 하나의 경우는 우리의 불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으로 자족하지 말고 주님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지도 다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초청에 응하여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시는 가운데, 항상 주님과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 한 번 만난 주님을 꼭 붙들고 끝까지 놓치지 않는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